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팔복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자, 이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해요. 그죠? 자, 여기서 복은 blessed. 자, 복이 있나니 라고 하죠. 그죠? 이 단어는 이제 happy라는 뜻이에요. happy. 자, 그러면 행복하나니 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 마카리오스, 이거는 마카르라는 행복하다 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을 했어요. 근데 이 어근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환경에 기초한 행복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이다,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내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한 자 그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그 상태가 복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에이,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자,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자,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애통할 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온유하거나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이런 상태가 정말 행복한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떤 작가가 이거를 보고 모순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인생의 쇼윈도에 이제 그 물품들을 가격표를 달잖아요. 그죠? 이 가격표를 모두 전부 바꿔 다신 것 같다, 반대로 붙여버렸다. 비싼 물건에는 싼 가격표를, 그리고 싼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인 거 아닌가,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세상이 보면 비극이에요. 그죠? 핍박을 받는데 행복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은. 그럼 우리가 이걸 정말 원하나요? 여러분 슬픔에 빠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핍박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행복한가? 하나님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인가? 라고, 그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때 이것을 행복하다고 세상은 가르쳐 왔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은 움켜줘야 된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움켜줘야 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정말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굴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죠? 명예를 얻고, 이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등등의 이런 것들, 세상이 말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것을 얻을 때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것을 얻기를 강구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우아하죠. 우아한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그죠? 아니, 부자라고 다 지옥 가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그랬었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행복은 발견하지 못하고, 뭐예요? 부자가 되어야지만 행복하게 되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와서 몇 억 이상, 그리고 몇 억 되는 집에 살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시간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돈을 버는데 에너지를 쏟고, 그죠?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접대하고 하는 시간에, 그죠? 그런 시간들을 쏟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걸 얻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 에이, 이들이 이해해 주겠지.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이것은 희생당하는 거예요. 자, 가족들을 돌보고 이들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정치에 대한 그리고 경제관념, 그죠? 그러면 이성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중점으로 사귀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관. 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왜요? 이런 것들을 알아볼 시간도 없이 돈을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것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걸 사주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러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살지만, 이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뭐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올무용, 욕망을 부추기는 수단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될, 그리고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냥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청소년기를 지나고 세상에 나와서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하다 보고 어떻게 하다가 또 시간이 가서 결혼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잡혔죠. 또다시 이 아빠 엄마에게 교육받은 그대로 뭐 자녀들을 뭐 별게 있겠어, 지네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어떤 신앙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야, 그거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지, 주일날 가서 예배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럼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건 누가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기준이 잡혀 있는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관점들,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혀 성장이 없어. 20년, 30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한 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왜 그 언약의 이 성취자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20년을 다해도 설교를 못하고 현장에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고? 야, 나 교회 장로야. 야, 우리 교회 말씀 잘 전하셔.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게 전도입니까? 교인 만드는 겁니다. 교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죄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도록 사탄은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이것만 보면서 전진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전진한다면 지옥의 심판 아닐까요?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세요.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기 있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우울증을 겪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행복합니까? 돈을 얻었는데 막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로또를 당첨돼가지고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사람이 와이프라잖아요.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가정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그죠? 이런 말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근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내가 부자가 되는 상황,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는 상황, 권력을 얻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자리,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내적 평안, 내적 지복, 내적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갖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인간의 그 존재 바닥에서부터 감동시키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진리인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똑같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을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허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근데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그걸 다 이루고 그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죠? 그 왕권과, 그죠? 누가 부럽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받고도, 그죠? 이 부를 누리고도, 그 자리를 누리고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팔복의 메시지는 세상적인 이러한 태도를 완전히 뒤엎고 압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헛된 텅 빈 영혼을, 그죠? 이런 외적인 거로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쏟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모든 것을 누렸다면 가장 행복했어야 될 사람이 솔로몬이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죠? 메시아로 오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혈통을 지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드신 이 궁전은 이 땅에 세워진, 그죠? 궁전의 전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성전의 예표로 그것이 지음받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전형적인 예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얼마나 그 안에 부가 엄청났고 얼마나 그 안에 보물이 있든지, 그죠?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우리도 그냥 조금 찾아보고 좀 누려보고 나서 그 얘기를 하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그 끝을 가봤는데 헛되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따라가보고 나서 헛되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존재라는 것, 그죠?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만이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 기준에서 악하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내 기준에서 선하다라고,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죠? 아유,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존재 목적을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은 영혼의 깊은 감동을 시키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세상의 것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번영,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것과 그런 것 같은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한다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꾸준히 꿈을 세우시고 그리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을 왜곡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그 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팔복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십시오. 한마디로
죽은 자들 중에서 산자를 찾는 꼴과 같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 여러분,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거슬러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죠? 메시아를 고대했어. 고대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던 이 메시아는 이들이 원하는 기준에서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자, 어떤 모습이었어요? 로마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부정부패가 일삼고 하니까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과연 혁명을 통해서, 구테타를 통해서 로마인들을 쳐부시고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번영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 지배에 있었던 시절이 있죠. 요때 독립운동을 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만세, 그죠? 이 독립운동을 왜 했어요? 일본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그죠? 그러한 핍박과 박해로부터, 그리고 주권을 빼앗긴 그 서러움, 그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서러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죠? 이름이 창씨 개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죠? 그리고 무시받을 때. 자, 이런 모습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누구라도 나타나서 강력한 지도자라, 그죠? 뭐 독립운동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왕이 되든지 이 시절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간절한 소망 아닐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메시아한테 들이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메시아가 이럴 것이다라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정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뭐예요?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야.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자, 이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납니다. 산산조각, 그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못 알아듣죠.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떠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는가를 이해하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3년 반 동안 깨닫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말 이러한 복지국가, 그죠? 한마디로 복지국가죠. 나라가 회복돼서 이들은 이걸 꿈꾸고 예수님을 갈릴리의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먹일 거라고, 그리고 지속적인 복지를 가져주실 거라고 왕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국은 이들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롱 섞인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빌라도 앞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언행을 들먹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구조를 혁명을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내면을 바꾸는 데 관심을 두셨어요. 그죠? 여기서 어떠한 통치나 소유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행해야 된다, 종교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사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교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떤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였어요? 그죠? 유별난 광야에 뭐라고 보였을까요? 광신자예요. 광신자.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별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다음 가장 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 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이보다 큰 이가 있다. 내 나라에서는 이가 지극히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 이보다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내적인 공허를 느끼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바로 여기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찌질이 취급받고 온갖 중상모략을 당하는 자들이 그죠?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패잔병의 무리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은 스스로 노력해라. 그리고 목표를까지 전념해라. 너의 권리를 요구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부자가 되어라. 거물이 되어라. 머리가 되어라. 자존심을 네가 버리지 마라. 당하고 살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원수 갚지 말고 핍박을 그대로 감수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걸 꿈꾼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학을 띄는 거예요. 아연 실세가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짓된 종교주의자들, 직업적인 의식주의 자들, 자, 이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유대교에는 4개의 집단이 있었어요. 4개의 집단. 4개의 집단 뭘까요? 크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그리고 뭐 혁명당파라고도 하고 셀롯당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된다? 전통이나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으니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죠? 전통에 매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이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치면 예를 들면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맞나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그래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누군가가, 손자가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 그 조상 제사는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이성계를 통해서 그 시대 때 정말 유교를 들여오면서 불교와 이렇게 그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그러한 조상들에게 제사를 강요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야라는 그 유래를 알게 된다면, 그죠? 그 헛된 것을 하겠습니까? 근데 헛된데도 해왔으니까 해! 라고 아버지가 강요를 하면서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으로 사두개인들은 이 행복을 현재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자, 즉 오늘날로 치면 모더니즘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모든 것을 현재의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종교 이런 인식은 최신 자유주의인 거예요. 한마디로 옛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과거에 기초해야 하고 현재 속에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은 현재의 부를, 그리고 권력을, 명예를 등등을 현재에 얻으면 뭐예요? 저처럼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잘하니까, 그죠? 신앙이 좋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많은 부패를 저질렀죠. 양심의 꺼리낌 없이 부패를 저질렀어요. 부정과 부패의 세력 중에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자, SNF파는, 자, 행복은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하는 게 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어떤 불교의 스님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세속이라고 세상을 보고 떠나라. 그러면 마음을 평온하게, 왜? 안 보고 사니까. 산속에서, 그죠? 보고 듣고 막 유혹에 쫓길 일이 없으니까 세속과 단절하고 살아라. 그 세상과 분리돼 살아라. 그러한 환경에 처해라.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저 사막으로 가죠. 그죠? 멋지게 들리죠? 근데 이들은 지리적인 분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을 떠나 광야로 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죄를 안 짓나요? 그나마 덜 짓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스님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셀로 땅. 행복은 뭘 통해서 온다? 정치적 혁명. 갈아엎어야 된다. 왜?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쓰러뜨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 예루살렘을
우리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이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이기다, 철저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죠?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전진하자. 전진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SNF는 세상에서 나가자, 분리되어라, 세속을 벗어나자 얘기해요. 자, 셀로땅은 부딪히자,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향수병 환자와 같고, 과거에 그러한 영광을 찾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 사두개인들은 모더니스트들이고, 여기는 또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셀로땅은 오늘날로 치면 사회혁명가들, 사회운동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뒤죽박죽이죠. 이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면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걸 딱 잘라서 팔복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틀렸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율법의 외적인 준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과 막 이런 세련된 어떤 인식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기 위한 어떤 인간의 철학 사상이 아니다, 어떤 신학으로 관념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한테. 그리고 SNF파에게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서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죠? 자, 이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거다. 세상이 멸망되든 말든 어차피 멸망당할 거니까 우리는 내버려두고 우리는 믿음 생활만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된다, 이거죠. 현대판 SNF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전도지로, 그 속에서 순교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순종하며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자들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러 선교사의 원형으로 오셨듯이, 그죠? 오늘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구별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죄의 나라에 꽉 쩔어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모든 그러한 인식 가운데 구별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양떼가 아니라 1위 떼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보낸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으쌰으쌰 모여 살자,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빛이 되어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구테타나 혁명이나 사회적인 행동주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외적인 것에서 더 나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의 나라의 어떤 한 부분도 차지하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바른 신학을 가진 정통 교단에 속해 있어. 그러한 신학을 하는 정통 교회 아니면 정통 교단에 속해 있어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령의 가난한 자로 애통하며 그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죠? 이것이 무엇은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 순종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아니죠. 자,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까지 가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자기 식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사람이 썼죠. 사람을 통해서 썼죠. 그 주체는 성령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 나는 바른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이 수도원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의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으로 위안 삼지 말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정말 부패된 그러한 곳에 정말 셀로 땅이 혁명당파가 했던 것처럼, 그죠? 항상 헬로 땅들은 칼을 옆에 차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다니고 시위하고 하기 때문에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원에 속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무엇 두잉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는가? 이것이 두잉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내가 이걸 얻는데 내가 온전히 헌신을 하면,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하면, 그리고 나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건물 몇 개 세워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내 자녀를 정말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잘못된 왜 그러한 인식을 세뇌당해가지고 그러한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빙입니다. 빙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죠? 자연적으로 포도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 의로 두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착각으로, 그죠? 가시나무에 포도를 딱 달아놓고 가지고 있다고 나는 포도나무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작 주인은 난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상 16장 7절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어떤 두잉을 네가 열심히 했구나라고 보세요? 아니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죠?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죠? 우리의 심장을 육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을 돌보는 것처럼 영적인 마음을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이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은 영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의 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데 정말 율법에는 깨끗한 그릇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손을 씻어라, 먹을 때는 손을 씻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작 탐욕을 갖고 있어요. 악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뭘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영적 할례죠. 자, 그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죄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뭘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때, 그죠? 내가 주인이 더 이상 아님을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과거 어느 시점에 경험을 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왜 계속 그 이후로 스스로 점검하라, 시험하라고 요구했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니, 막상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믿고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있어요. 주일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재적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지는 꽤 오래됐고 그것에 대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년째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언제 세례를 받았다거나 라고 과거를 들먹이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결코 과거를 들먹이지 않아요. 참된 구원의 증거를 언제나 now, 현재 삶에서 사는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잘 보세요. 이 시험하고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나를 어떻게 점검하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정해놓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법을 만들어 놨고 그 거룩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놔서 자신들만의 체계를 꽉, 그죠? 고정시켜 놨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죠? 행위에 기초한 전적으로 외형적인 자기 의로 꽉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림자요 예표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doing으로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한 것들이 행해져 열매를 맺은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죄의 방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쫓아간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이것을 요구합니다. 부자가 되라, 명예를 얻어라, 권력을 얻어라. 얻어질 수는 있어요. 요셉과 같이 얻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뭐예요? 요셉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죠? 요셉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꿈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받고 여러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냥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걸로 바꾸지 마십시오. 자, 세상이, 사탄은 정확하게 우리가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길 원하고 탐욕 가운데 사로잡히길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 거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 팔복에서부터 이래 예수님 당시에 이 팔복을 선포하기까지의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팔복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내 자신을 시험해보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애통하는가? 온유한 자인가? 죄 앞에서 애통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길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온유라는 자는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온유한 자는 말 고삐를, 그죠? 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죠? 자동차 핸들을 주님께,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착하다 이런 좋은 뜻으로 그냥 온유한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나는 줄이고 목마릅니까? 정말 긍휼히 여깁니까? 마음이 청결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주님과.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이 주님께 동참하는 것인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